오늘 말씀에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만이 다른 어떤 교만도 아니고 뭐 우리가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 잘 나간다거나 이런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이한 교만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임도 참 잘 맞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을 보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그 끝에 좋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이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이든지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돼서 항상 어떤 순간에 실수하거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좀 높이 올라왔다, 내가 좀 평안하다,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 너무 익숙하다, 잘 안다 할 때 딱 거기서 멈춰서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좀 안쓰러운 몰골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시티를 막 찌그러진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아빠 차 언제 바꿔? 라고 말을 하는데, 차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빨리 차를 바꾸자고 합니다. 고장은 고치자고는 안 해요. 바꾸자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 부부의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둘 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드라이빙 클래스를 듣고 운전면허 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이빙 운전면허 딴 지가 오래됐겠어요. 거의 한 20년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누가 박은 적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박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차도 거의 몇십만 마일 넘어가지고 한 20만 마일 넘어가지고 버리고 새 차를 샀는데, 지금 새 차도 10만 마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교통사고를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서 보험료가 진짜 싸요. 저희는 1년에 1,000불도 안 냅니다. 그렇다고 맨날 시골에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보스턴 시티에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운전을 잘하고 사고도 안 내고 좀 막 그런 교만함이 이렇게 막 올라오던 어느 날,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아내분께서 차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오는 차가 너무 이렇게 꺾어 들어온다고 놀래가지고 옆으로 붙다가 벽에다가 따다닥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안 다쳤으면 다행이지 뭐 그러고서는 차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진짜 조심을 좀 하지 그랬니? 운전을 잘한다고 말을 하지 마라. 보험료 써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쿠사리를 줬는데, 제가 그 다음번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낮은 봉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이렇게 꺾다가 봉에 쫙 긁어 먹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한숨을 쉬며, 제가 이제 운전석에 탈 때 제가 아내가 긁어먹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 봐라,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해 저거 봐라, 그러면서 서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방심을 낳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게 만들죠. 어느 정도 나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지키던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 익숙해지고 나서는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점점 더 우리 마음속은 해이해져 가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도 팬데믹을 3년 동안 지나 보니까 코비드에 걸려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지금은 걸리지도 않는 질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 목사님들 2분이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앞서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 조심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 더 잘못된 길, 실수하는 길,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뉴욕 도로를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뉴욕 시내는 제한 속도가 25마일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길을 걷거나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차 도대체 25마일 제한 속도로 왜 교통사고가 나는지 모를 만한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큰 트럭 하나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25마일을 뭘 하면 차가 뒤집어지는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차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180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오래 했다,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기도하는 법도 잘 알고,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 뭐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할 때의 마음속에 안일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저 7살짜리한테 식사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고 밥을 먹어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넌 무슨 기도를 했니? 그랬더니만 God thank you 이러고 밥을 먹는데요. 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니? 그랬더니 아차! 이러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렇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겸손함을 잃어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기본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까먹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도 받았고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들 교만과 안일함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희 첫째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안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보답을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해 먹을지를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내가 조금 내 이기적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온갖 악용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제는 어느 한 선을 넘어서서 도저히 이들을 놔두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꺾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올리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올리브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올리브나무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저도 뭐 올리브나무를 그래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참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나무 종에서 정말 뭐 이게 단단하고 좋은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조금 수량이 오래돼서 좀 나이가 많아지면은 점점 이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고 좀 시들시들한 열매가 나오다가 열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 나무를 전체를 베어서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잘 나오지 않는 가지들을 꺾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고 맛없고 뭐 좀 그 볼품없는 열매들이 나오는 그 가지를 푹 꺾어서 원래 있었던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붙여서 붕대를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이렇게 캐스트를 하고 나면은 뼈가 붙는 것처럼 가지 두 개가 다른 나무의 가지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좀 잘 여물은 맛있는 올리브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좀 신기했어요. 좀 어린 참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완전 종이 다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붙이면은
새로 열매가 나온다니.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돌 올리브 나무 가지는 맛은 없는데 열매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참 쓸모없죠. 그것을 참 올리브 나무에다 갖다 붙이면 열매도 많이 나오고 맛있는 열매도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에 있는 원래 있던 가지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돌 감람나무, 딱딱하고 맛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던 가지를 나무에 붙여서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똘똘 마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교만에 대한 두 가지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마치 우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범죄하면 꺾어서 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더 쉽게 꺾어서 버리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지고 긴장감이 사라지다 보면은 너무나도 안일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안일함에서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던 그러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이던 제일 한국교회 사람이 많았을 때가 1,400만 명 정도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8%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었다고 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씩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진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교회의 성도 숫자가 100만까지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요. 전 그때쯤에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 이렇게 들어올 때는 진짜 서울이 무슨 공동묘지 같아 보인 적도 있었어요.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다 그게 교회죠. 쫙 교회들이 있는 그런 상공을 이렇게 날아서 들어올 때면은 와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신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도 많았다고 해요. 뭐 목사님이 아버님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막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3개씩 4개씩 있었습니다. 뭐 그 상가 건물에 교회 3개 4개씩 있다 보니까 막 이쪽 교회 뭐 교회 ABCD가 있으면 이 A 교회에서 있던 집사님이 B 교회로 옮기면은 목사님들끼리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교회 교인 빼갔다고 막. 그리고 내가 이쪽 아파트 뭐 1동부터 4동까지 내가 전도할 테니까 5동부터 8동까지는 목사님 전도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는 싸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다 옛날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는 선교사님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고 헌금 액수도 인구 대비로 제일 많다고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던 우리 교회가 점점 비판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점점 나이 먹은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안에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교제, 전도, 신앙, 훈련,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전도, 신앙훈련,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교만할 것이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이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결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시대의 신앙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뭐 나이가 80대시고 90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요즘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젊은이들 특히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아니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닌다고 교회 망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갖고 오신 분? 우리 교회 큰일 났네요. 그리고 헌금도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빳빳한 새지폐를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야지 헌금이지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하고 이거 자세가 안 됐대요. 너무 이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신앙생활에 망해가고 있다고 요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근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뭐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안 맞아서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우리 그 세대에 정말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게 온라인 예배나 앱 성경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를 볼 때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왜 하트 그려진 거 입고 왔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저분들이 신앙 색깔이 우리는 너무나도 맞출 수가 없다. 우리는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비판을 받는 만큼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에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을 좀 더 잘 지켜주셨으면 더 도덕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더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셨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어느덧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 제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정말 많으신 뭐 50, 60, 70, 80대 되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나와서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청년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들 보세요. 얼룩얼룩하죠? 왜 얼룩얼룩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먹다 쏟은 커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그분들이 그 의자 위에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도 저만큼만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우리도 이만큼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셨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나마나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대가 지나서 또 한 30년 지난 다음에 뭐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팔짱 딱 끼면서 나 때는 말이야. 코비드인데도 신앙을 지켰어. 나 때는 말이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어. 그런데 요즘 애들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더 특정하게 더 그렇게 생각하실지 좀 그림이 그려지기는 한데요. 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 면목, 진국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하게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기하다.
성경도 참 우리나라처럼 동양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낫거나 더 못하면 그것에 따라서 좋고 나쁘다를 결정을 하죠. 옛날에 어떤 자녀교육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였는데요. 어떤 애가 막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 시험에서 60점 받았어요. 그럽니다. 60점이 거의 D잖아요. 페일 하기 직전인데 엄마가 뭐?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다른 애들은 40점, 5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아유 잘했네. 손 씻고 간식 먹어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잘했다, 좋은 것이 있다보다 내가 남들보다 잘했다라고 할 때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를 생각하는 게 늘 우리인 것이죠. 성경에 근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함 때문에, 우리를 시기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뜻이,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의 말뜻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왜 나보다 남이 나으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실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막 다른 교회들 그리고 에스베리 그 부흥하는 거를 보면서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찬양이 막 엄청 뜨겁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사람들 막 불 떨어지고 그 교회는 나이 상관없이 막 일주일에 막 20명씩 30명씩 결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고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래도 우리 마음이 저게 잘하고 있네 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왜 나도 저 자리에 저렇게 부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도 은혜를 누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10계명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말라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로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왜 나도 저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저 사람처럼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도 저런 충만함이 너무 갈급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안 주세요? 우리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베리 같은 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3주가 넘도록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흥의 은혜를 사람들이 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동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우리 속에서 스토어업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공동체에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물어보고 정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나도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심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시기심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어서 여러분도 더 많이 찾아보고 더 인터넷에서도 설교를 들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교회에서 정말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가보세요 라고 혹시 말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와, 이 교회 진짜 이 예배 너무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이 예배에서 느껴지는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누리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씩 보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거나 그 교회를 가라고는 못하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질투하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심이 있으셔서 그 우상을 멸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죄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 시기함으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저쪽만 사랑하세요? 저도 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둘째를 안아주면 첫째가 왜 나는 안 해줘 라고 하고, 첫째를 그러면 이렇게 막 놀아주면 둘째도 와가지고 나도 해달라 그럽니다. 저는 몸이 한 개인데 왜 어떻게 둘을 해줘요? 또 아빠라고 왼손에는 첫째를 들고 오른손에는 둘째를 안고 막 달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만 더 지나면 사순절이 좀 끝나겠죠. 사순절 한 시간 이 동안에 40일 동안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지만 괜찮아요. 이번 한 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투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묶인 포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잘려서 불 때워지는 그런 땔감이 될 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커다란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탐스럽고 아름답고 예뻐서 시기심이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을 함께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남들이 막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데 올리는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어떤 호텔에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사진 찍고 새 차 뽑았다, 새 거 샀다 이러고 막 올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동해질 때가 많습니다. 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와, 나도 저렇게 누려보고 싶다.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을 그렇게 올리시던지 저도 참 마음속에 여러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와, 나도 저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쏟아부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고, 와, 나도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스쳐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회복해 나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더 갈급하고 남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간증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왜 나는 안 해주세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도와주세요? 왜 나는 그렇게 깊이 만나주지 않으세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라는 정말 솔직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 해볼 만큼 해봤고 봉사나 예배나 교제나 다 뭐 어느 정도 이쯤 했으면 되었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원해요. 하나님 정말 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